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으로 넘어가서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량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택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생명이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러한 지혜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 지혜를 택하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난다. 이 말은 그 아래로 향하는 지옥의 그 어둠의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참된 선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9절에서 24절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들을 구절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4절까지 한 묶음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구절마다 대조되어서 악인과 의인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말 그대로죠. 게으른 자의 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여행만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그 걷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삶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대로다. 막힐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존재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미련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 보면 더 좋은 방향과 방법이 생각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서 혼자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망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과 꿈들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다듬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에도 마찬가지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많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를 세워나갈 때 경영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먹을수록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럴수록 탁월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또 가정도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들 또 세상의 일들을 잘 경영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나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 있는 소원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도 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말을 지혜롭게 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웃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기뻐서 막 날뛰는 것도 그거 합당치 않은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침묵이 필요한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지 그 때에 맞는 말을 잘 골라 할 때 참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로 향한 그러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도 생명의 길로 가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말과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거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꾀가 아니고 선한 말을 하라. 또 이익을 탐하지 말고 뇌물을 싫어하라.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청탁할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 마음에 참 정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잘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책임도 못 질 일들을 다 약속하고 또 말로 약속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도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28절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립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 막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막 그 너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침체와 낙심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악을 쏟아내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결국은 그런 악한 자는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 입의 말을 신중하고 정직하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눈이 밝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기뻐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뼈 속에 조혈작용을 하는데 그 피가 마르기 때문에 암이 걸리고 종양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성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기별, 선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건강 또 삶,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하고 그 말씀으로 상대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훈계는 영혼의 약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훈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는 자기 영혼의 약이 되고 자기 인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리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지혜의 훈계는 영혼의 약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망과 지옥의 길을 벗어나서
소망과 하나님의 길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의 훈계를 듣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우리가 교만하고 막 자기를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죠. 훈계를 달게 받으면 자기 영혼에 빛이 나고 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자기 인생에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존귀 여기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고 타인에게도 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최고의 복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옥의 길, 수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을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모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참된 겸손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길과 수월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따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